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 항상 복을 지어야 한다, 선업을 쌓아야 한다,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고 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이 세계의 모든 흐름은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 인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세상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 숙제고 내 빚이구나 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되새길 줄 안다면 내 앞에 펼쳐진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는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인 마음이 가득했지만 부처님의 인과법,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면 점점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에서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수없이 설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그래도 좋은 인연을 지어놓은 게 있어서 좋은 인연법을 닦아서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좋은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BTM 불교TV에 스님들의 좋은 말씀, 좋은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연법, 항상 이 좋은 인연, 인연법,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한다. 이 인과법, 인연법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좋은 인연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성에 재산이 많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재산이 많은 돈 많은 큰 부자가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너무나 훌륭한 용모를 가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아주 단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을 볼 줄 아는 관상가를 불러서 태어난 아들의 관상을 보게 했더니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 아들의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전생에 큰 복을 닦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사밀다, 야사밀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야사밀다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는데도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 공덕의 물, 공덕수가 아이의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이 야사밀다,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어금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자신의 공덕수로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항상 배가 든든하게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와, 이걸 믿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아기의 잇몸 사이에서, 어금니 잇몸 사이에서 공덕수, 공덕을 지은 공덕의 물,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항상 배가 든든하고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스스로 배가 부를 정도로 자기 어금니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서 스스로 배를 채울 정도로 타고난 복이 많은 아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타고나기를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어날 때 이렇게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집안이 거시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그 집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좀 식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야사밀다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이 야사밀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숲길에 들어갔는데 그 숲에서 그 아름다운 숲속 울창한 그런 가지와 잎이 울창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선정해 드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야사밀다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야사밀다가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고 마치 백천가지, 100개, 1000개 태양이 환하게 빛을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복이 많은 청년 야사밀다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야사밀다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환희심과 기쁨과 감동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리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삼일단은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발 아래서 수행자의 삶을 살고자 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야삼일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출가시키기에 너무나 마음이 애틋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아들 야삼일다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야삼일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서 부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다 저 야삼일다가 출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야삼일다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야삼일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삭발한 머리로 변하였고 잘 왔노라 비구여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야삼일다의 입고 있는 그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가사, 승복, 가사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잘 왔도다 비구여 라는 그 한 말씀에 야삼일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온몸이 출가하신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짠 하고 변하게 된 겁니다. 야삼일다는 비구 스님이 되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깊이 수행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야삼일다 비구 스님은 전생에 무슨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 저렇게 큰 부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단비가 쏟아져서 땅을 촉촉하게 비옥하게 땅을 적셨고 아기였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어금니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와 스스로 배가 든든하게 배가 불렀고 저렇게 세속의 집안에서 무럭무럭 청년으로 자라면서 온갖 복을 누리다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의 발 아래 수행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위대하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야삼일다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이 모든 게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인연이다. 저 야삼일다 비구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줄 터이니 그대들은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사밀다 아라한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가섭 부처님 시대 때의 일입니다.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어떤 나이가 많은 한 거사가 있었는데, 남자 신도가 있었는데, 이 나이 많은 거사가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나이 많은 남자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많은 늦게 출가한 이 늦깎이 이 비구 스님이 늦게 출가한 만큼 더 열심히, 젊은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게으름과 교만함에 빠져서 수행을 게을리 하면서 게으르고 교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게으름에 빠진 게으른 이 스님이 온몸에 열이 펄펄 오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소를 약으로 삼아서 먹으면 이 열병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가 음매하는 그런 살아있는 황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소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연유 소자입니다. 연유. 그래서 우유를 끓여가지고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 우유를 끓여서 그 끓인 우유를 발효시킨 유제품을 옛날에 이제 한자 표현으로 소라고 불렀습니다. 연유, 소. 이 소를 먹으면, 이 유제품을 먹으면 병이 가라앉을 겁니다 해가지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소를 먹었는데, 그 유제품을 먹었는데 밤중에 몸에 열이 더 끌어올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막 목이 타오르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목에 타오르는 갈증이 느껴져서 여기저기 물을 마시려고 여기저기 물을 찾아다녔는데 보이는 저쪽 물이 다 말라 있는 겁니다. 온몸이 뜨겁고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갈증이 막 드글드글 갈증이 끓어오르는 그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곧 목숨이 끊겨서 아귀로 태어날 징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귀로 태어날 징조. 아귀. 욕심 많고 나쁜 삶을 살았던 중생이 죽어서 태어나는 악한 세상, 악한 몸이 바로 아귀입니다. 배고플 귀신,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막 갈증과 배고픔에서 평생 그 업보가 다 녹을 때까지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고통받는 귀신들의 삶을 아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늦게 출가한 이 비구 스님이 게으름과 교만에 빠져서 수행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면서 다음 세상 아귀로 태어날 그런 나쁜 업보의 징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스님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강을 찾고 우물을 찾고 막 흐르는 물을 찾았는데도 보이는 저쪽 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모든 물들이 말라 있어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귀로 태어날 업보가 무르익으니까 흐르는 물을 봐도 그 물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업보의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와, 겁나 무섭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생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야 됩니다. 에휴, 그딴 게 어딨어. 에휴, 윤회 같은 게 어딨어. 에휴, 뭐 나 정도 되면 다음 세상에 설마 아귀로 태어나겠어? 이렇게 방심하는 마음, 게으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음 생에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한 마음, 겸손한 마음,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게으르고 나 잘났다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이번 생 부지런히 꾸준히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막 산과 이렇게 온갖 들판을 내달리면서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을 찾을 수 없었던 이 게으른 비구 스님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뉘우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은사스님. 스승님, 은사스님을 찾아가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고스란히 은사스님께 말씀드리니까 은사스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너의 그 모습이 마치 아귀의 모습과 같구나. 내가 이 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너에게 줄 터이니 이 물을 받아라 하면서 병에다가 눈앞에서 병에다가 물을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서 그 스님에게 그 게으름뱅이 스님에게 그 물병을 줬는데 이 스승님이 주신 그 물병의 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딱 열어서 봤더니 아이고 머니나 그 물병 안에 있는 물이 흔적도 없이 다 메말라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없는 중생은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을 받아먹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복 없는 중생은 복을 줘도 그 복을 받아먹지를 못해요.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이 스님이 그때서야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섭부처님, 이게 가섭부처님 시대 때 일이니까 가섭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처님께 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아귀의 업보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죽으면 아귀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그때 가섭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부터 그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대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곳곳에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서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공양 올려라. 그대가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 아귀의 업보를 받게 될 그 비구 스님을 신통력으로 구제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어떤 초능력으로 구제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된다. 복이 없고 공덕이 없고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다음 생 아귀 몸을 받을 그 비구 스님에게 스스로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끗한,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서 스님들에게,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 올려라. 여러분, 자기가 닦아야 돼요. 스님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닦아야 돼요. 부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닦아야 돼요. 부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주신 복도 받아먹질 못해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제해 주리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은 사이비예요. 자기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자기가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자기가 닦는 것이 바로 불법의 핵심이다 라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된다. 나에게 특별한 힘이 있어서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의지하면 내 특별한 힘으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100이면 100다 사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닦아라. 자신이 닦아라. 제발 남한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구제해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의지하면서 부처님 법답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닦아라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구 스님은 가섭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구해가지고 대중스님들에게 그 깨끗한 물을 공양 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셔야지, 내가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에는 보이지 않던 물이 대중스님들에게 내가 정성껏 공양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니 그때서 이제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기도발이 약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정한 기도의 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대중스님들께 공양 올렸던 그 비구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스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양 올렸던 그 스님의 공덕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졌으며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서도 잇몸 사이에서 공덕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스스로 배가 부르게 배가 찼으며 이번 생 부잣집에 잘생기고 멋진 얼굴로 세상에 태어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야사밀다 아라한 비구 스님의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이 야사밀다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환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오직 부처님 법을 의지하시고 부처님 법답게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기 왕자님으로 태어나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도리천에 태어나셨다라고 나오고요. 저 남방불교에서는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불교에서는 도리천에 태어나셨다. 남방불교에서는 도솔천에 태어나셨다. 뭐 정답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하늘 세상에 태어나셨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북방불교 전승에 의하면, 북방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시고 부처님이 되신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전생의 친모였던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하늘세계 도리천에 3개월 안거에 드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3개월 동안 안거에 드시면서 도리천에 있는 하늘세계 천신들과 전생의 어머니 친모이신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설하시고 3개월 안거가 지난 뒤에 하늘세계에서 이제 인간세계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제석천과 용과 야차와 수많은 신들과 사람들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뻐하고 우러러 공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늘세계에서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과 수많은 하늘신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3개월 안거를 하늘세계에서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오신 기념으로 기념법회를 여십니다. 쿵짝쿵짝 기념법회를 여시면서 법을 설하시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하늘의 신들과 온갖 귀신들과 사람들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니야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훌륭한 인연들을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기념법회 때 어느 한 비구 스님이 호련히 한 비구 스님이 뿅 하고 허공에서 저절로 뿅 하고 비구 스님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구 스님을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나셨다 해서 화생 비구라고 부릅니다.
화생비구, 화생,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나셨다. 호련히 허공에서 뿅 하고 변화해서 나타난 이 비구, 화생비구. 이 화생비구 스님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에게 두 손 모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중분들이시여,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가 정성으로 넉넉하고 만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그 화생비구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대중들이 지금 이 법회에 모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말인가,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혹의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 떠올리는 순간 호련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대중들 앞에 하늘세계 신들이 사용하는 아름답고 귀한 천상의 보배 그릇에 먹어도 다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넉넉하게 그 대중들 눈앞에 공양이 쫙 펼쳐졌다고 합니다. 와, 대박. 평생 식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뿅 하고 수많은 대중들이 원 없이 넉넉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공양들이 모든 대중들 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수많은 대중들이 그 자리에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부처님, 저 화생비구는 어떤 인연법이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공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스스로 지은 인연법이니라. 그대들을 위해 자세히 설할 테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입니다. 비바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 7번째 전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바로 7번째 부처님이 바로 비바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숲에 모여서 다 함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한 끼 걸식하기 위해서 탁발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려면 숲과 마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탁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수행하고 있던 한 비구 스님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수행하는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맹세를 합니다. 대중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스님들을 위한 스님들이 드실 공양물을 제가 다 책임져서 공양을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스님들은 더 이상 아무 고민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행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스님들은 저의 공양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한 뒤에 3개월 안것 동안 숲속의 수행자들은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고, 그때 스님들에게 3개월 안것 동안 공양을 책임지겠습니다 맹세한
그 비구 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극정성으로 공양물을 받아와서 3개월 안거 수행하는 그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렸으니 그 3개월 동안 수행하던 그 숲속의 비구 스님들, 숲속의 수행자들이 모두 다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바시 부처님 시절에 3개월 안거에 들어간 그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 탁발을 책임진 지극정성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 비구 스님이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그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자기가 스님들이나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스님들과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공양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크나큰 복을 가지고 수없는 생애 동안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온갖 복을 누렸으니 바로 그때 그와 같은 공덕과 복을 지었던 그 비구 스님이 바로 지금 그대들이 눈앞에서 목격한 화생 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과 수많은 대중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중생 세계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요.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도반도 만나고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저 완전 무결한 원망 부족하신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복을 짓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지혜를 닦읍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복은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여?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묘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어변,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스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 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돼봤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 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 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 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연부를 했답니다. 중얼중얼 연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고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 근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3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3개.
기둥 3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3존불이 딱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에 큰 3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그래서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딱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관세음보살.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콩을 바싹 말린 뒤에 거의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랑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 해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당뇨 합병증이 싹 나으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때는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이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스님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갚이 받은 거죠. 네, 대단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갚이를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에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러니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10년 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명된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다고 했죠.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신이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3군데를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예, 하루 동안 절 3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당신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탁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몇 걸음 앞으로 갔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는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휑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치일까 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 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예,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네.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다 한 방이 훅 가요. 예,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값이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끔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연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예?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그림자명, 어두울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연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연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거는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반매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원에 계신 보살님이 눈이 실명되는데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네.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펴 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줬어요. 시향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이렇게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참 제주도 좋아.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심이 싹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래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예? 우의 독경. 예? 쇠귀의 경일기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았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백날 좋은 법문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중생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불심이 싹 튼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의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염불 한 번 더 해라. 기도 한 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염불을 한 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저는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염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현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말이라도 예 안 하시는?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들어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링겔로이지 하셨대요.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거 말을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어디 재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금강경,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갈 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다?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누워서 금강경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람 고생시키려.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움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현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기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현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한 걸 그 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현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미군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화경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이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두 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이 성상현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